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바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속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성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그러니까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성금요일의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주님이 오전 9시에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오전 9시에 다니셔서 그리고 3시간 후 정오 12시에 하늘이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그 중에 이제 잡히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포 당하시고 밤새 기본적으로 신문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요 기본 구도예요. 그 과정에서 체포되고 바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 갔다가 그리고 가야바라는 현진 대제사장,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예요.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 당하시고 먼저 안나스에게 갔다가 그리고 가야바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재판에 맞는 게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는 거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지죠. 그리고 빌라도가 1차 신문을 하고 아무 죄가 없어서 헤롯에게 다시 보내죠. 헤롯에게 보냈다가 헤롯도 다시 돌려보내죠. 빌라도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두 번째 신문에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포와 신문인데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갔다가 헤롯 갔다가 다시 빌라도 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금요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가상 7원 그러죠. 가상 7원.
가상칠언이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7마디, 7말씀이 있다라는 거요. 그거를 가상칠언 그러는데, 누가복음에 3말씀이 있고, 마태와 마가의 1말씀, 요한복음에 3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이 자신을 해야 하는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받는 자들을 용서하시죠. 그때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두 강도와 함께 달리시잖아요. 그때 우편 강도가, 왼편 강도는 이제 예수님을 막 욕하는데, 우편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여 내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을 말하는 3말이고, 마태와 마가에서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운명하시기 전에 그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죠. 버림받은 자신의 그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죠.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시는 게 이제 마태와 마가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제 보다 좀 더 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어머니와 그 제자 요한이 십자가 앞에 와 있잖아요. 그때 어머니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가, 어머니를 맡기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목마르시는 내가 목마르다, 이제 목이 타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고,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딱 한마디 외치시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는 요 3마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야바 재판, 공의 재판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예수님은 이 재판을 받고 죽음의 길을 걷게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게 된 질문이 하나 있죠. 6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3절. 가야바 앞에 끌려와서 많은 거짓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데, 뭐 별 신통치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2사람 정도가 와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했다고 한 다음에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이제 그 신문을 하는데요. 6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은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답의 의미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죽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살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이후의 모든 재판에서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받아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부인하거나 한 번이라도 번복을 한다면 아마 인생은 삶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뭐 오늘날의 재판에서도 뭐 경찰 진술도 있고 뭐 검찰에 가서 진술도 하고 또 재판에서도 진술을 하는데, 만약 그 각각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부인하거나 번복을 하게 된다면 뭐 재판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긍정을 한다는 것,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됨을 분명히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을 받으려고 하셨을까? 이건 스스로 선택하신 거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재판은 단순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재판을 통해서 왜 주님은 이 재판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 재판의 결과를 뻔히 알고 계시고 또 이 재판을 통한 이후의 삶이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는 거, 순환이라는 거. 개인적으로 얼마나 순환이에요? 또 유대사회적으로도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순환이고 또 유대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거의 뭐 매장나가는 가문이 그냥 집안 전체가 그냥 후비 박살을 나는 거죠. 또 영적으로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그런 대목인데 왜 주님은 이러한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죠.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고통이기에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D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더럽고 무섭고 위험한 것은 피하게 되어 있죠. 위험은 피하게 되어 있잖아요. 몸을 사리잖아요. 그게 기본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약하니까. 무서운 거, 두려운 거, 이 야밤에 누가 뭐 공통같이 가려하겠어요? 또 그런 두려운 일들 앞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 피하려고 하는 거죠. 뭐 더러운 일. 그러니까 뭐 벌써 3D 얘기도 뭐 한참 오래됐네요. 그죠? 3D 업종이라는 거 보통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것이 인지상정인데 사람들의 모습인데 주님은 그것을 몸으로 스스로 맞았다라는 거죠. 몸으로 스스로 겪으셨다라는, 선택하고 겪으셨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셨을까? 자신의 삶이, 인생이, 자신의 존재가 달린 문제인데, 결국 그 과정, 모든 과정들을 통해 본다면, 이 질문이죠. 너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서 주님은 그 고난으로서, 십자가로서 그 모든 과정 절차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온몸으로 고난을 받으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죽음이 의미가 뭐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이게 일관되다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거기서 단 한 번이라도 부인하거나 번복하면 예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신은 비록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3년의 사역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와 그 모든 것은 단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십자가라는 이 고난을 관통하지 않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믿는 자들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평범하게, 너무 평안하게, 우리는 안락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밝히는 걸 참 이제 꺼려하죠. 교회 다닌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사람들 모여서 교회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 신앙, 어떤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기괴한, 경악스러운 일로 이제 이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참 우리 신앙을 많이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은 그 모든 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여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뭘까요? 결국은 인간을 폭로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서 불의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결국은 역으로 뒤집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예수의 죽음, 이 예수의 십자가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죠. 예수의 제목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이고, 그가 재판을 통하여서도 아무런 죄가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죠.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공회, 대제사장, 로마, 총독,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간접적인, 그죠? 제자들의 부인과 배신과 배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이 재판과 십자가가 말해주는, 역으로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인간의 그 잔악함과 사악함과 추악함이 드러나는 거죠.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는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이 비유하고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양을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나아가서는 그러한 의미가,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본다면 결국 유대인들은 공예는 유대의 법을, 모세의 법을 앞세워서 예수를 처형했지만은 예수님은 뭐예요? 스스로 그 고통을, 그 재판을 받음으로써 결국 뭐예요?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저들은 자신들의 법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해 주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 모든 재판, 절차의 과정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정말 참 메시아됨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결국은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 죄인이 받아야 될 그 고난이잖아요. 그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당하였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었고 또 아버지의 약속이었고 또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없고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할 것이 바로 그 십자가고 사회 곳곳에서 다시 십자가를 회복하는 삶을 통할 때에 진정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죽이는 그러한 어떤 사랑의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희망이 없다. 그러한 삶을 통할 때만이 교회는 다시 회복하고 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이며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이고 마땅히 당연히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마다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십자가의 삶을 통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사는
만드는 또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고 불의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그 모든 고난을 달게 받으셔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죽어야 하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